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사랑입니다. 7월달 사랑회복에 대해서 같이 묵상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였던가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수도 사랑하고 대적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들은 성도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성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나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만큼 사랑합니다, 상상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말로 하는 것인가, 입술로 하는 것인가, 진실한 사랑인가, 증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꼭 지켜야 할 것, 머리는 여시기 바랍니다. 눈도 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잘 싸매세요.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으로 싸매시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자랑합니다. 그러면은 30년, 40년, 20년 동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생활 했다면은 우리의 주소가, 믿음의 주소가 어느 정도일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주었는데 나가면서 고개를 흔들려 버려요. 다 쏟아버립니다. 원리치예요.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조금씩 내서 쓰시고, 또 다 써버렸다면 하나님이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길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금 서두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면 지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거짓말장인가, 진짜 그대로 살아가는가? 왜요? 우리 주위에 형제 여러분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우리 주위에 미워한 사람, 저도 여러분도 자유함이 없을 겁니다. 있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설명이 20절 하반절 말씀합니다. 보는 바, 즉 우리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에 바로 좋아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은 마음이 좀 떨려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헛것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온전히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내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못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준 그 은혜의 마음을 가슴에 잘 조이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산하지 않도록, 의도로 도망가지 않도록 꼭 잡고 있으면서 그 말씀 부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이 바로 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다음에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과 가르침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보세요.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한 말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라고 그러고 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바로 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무엇일까?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사단을 지배하는 것, 즉 말하면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에서. 그냥 미운 짓거리에서 미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당합니다. 그랬을 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하다, 배척당하다 그 말인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 하나님,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바로 인정을 못 받을까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할까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핍박받은 이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이 말씀 꼭 새기셔야 됩니다. 보세요. 큰 소리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왜 미워받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받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 말하면은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제약과 이런 것에 푹 빠져서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우리를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고르지 않았더라면 세상과 적당히 바로 이 누리며 살 텐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별된 사람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운 거. 이런 핍박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는 직장에서 전혀 핍박도 없이 그냥 인기 좋아. 왜 인기가 좋았을까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로 살아서 인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신앙인은 가치관이 없습니다. 대충 바로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이러니까 직장에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셨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을까? 내가 너희를 택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라 하는데, 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은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사람 비유와 세상 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여러분의 다른 것은 누가 싫어하니까 좋아하니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기셔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세상의 소금, 자주 말씀드립니다. 썩어져 간 것들 우리는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소금이 되어서 내가 썩어서 그것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희생 많이 하겠습니까? 소금이 물에다 넣으면은, 썩는 물도 소금 넣으면은 안 썩어간다니까요. 강고동 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불평불만할 때 내가 희생해서 그 썩은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못된 짓 할 때 우리는 밝은 빛을 바로 비치면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지쳐서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원하셔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이사야서 6장 보면은 바로 사명제가 없을 때 본인이 자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삶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이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내 육신 정욕, 하나님 영광은 관계없어요. 나만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번쩍거리는 세상, 높아지는 것, 지어지는 것, 이것만 최고로 여겨요. 이것이 온다면 다 버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를 말합니다. 대통령도 임기 4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구청장님도 4년 임기 3년이면 마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다 세상 것들은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은 다 우리 세대 지나갑니다. 왜 다음 세대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 희생해야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이 교회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주인공이 그들이에요. 우리는 곧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다음을 위해서 심는 비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도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앞으로 비전,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저도 코로나 이후에 바로 교회 부흥대책, 많은 모임도 갖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 모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국이니까 안일하게 편하게.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시국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먼저 나가 제시 안 한다면 그 교회는 안주하고 다른 교회가 없을 때 그 교회도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 있어야 돼요. 미래 비전을 보지 못하면 현실만 안주하다 보면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요소,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누구에도 온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무너무 좋은데 이것만 가지면 살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면 다 이뤘는데 왜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어디?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7절 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양귀비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디 길거리를 못 따라다녀, 이름만 모시메들에 따라다니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이뻐서 그 남자가 그야말로 잘생겨서 이 자매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다가 못 살겠어요. 이랬던 사람도, 명예권세 돈도 많았던 사람도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면은 다 늙은 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고 그 시기에 그때 사용함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물질도 이쁨도 힘도 능력도 다 지나갑니다. 이 부분들 일시적이고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단들이 하는 일들이다. 주님의 행함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행함은 기쁨입니다. 우리 모든 일 행할 때마다 조금만 마음으로 신앙의 눈을 뜨고 가지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싫어하는 일인가?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즐거워 기뻐하고 이것은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인가? 이걸 잘 분별하시고 결정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제 사랑할 때 어떤 힘이 생기는가? 14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죽은 사람이 산다겠습니다. 누구? 형제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생명 살리는 것, 예수 영접게 하는 것, 예수님 알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건강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이것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교회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다른 곳에 가셔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분석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랬을 때 물질도 주실 것이고 인적 자원도 보내줄 것이고 하나님의 세워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교회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오라고 했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면 성경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고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바보같이 가장 잘못된 일은 옛날 것 자랑하고 옛날 것 때문에 이 발목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새롭게 변화받았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전에는 절대 몰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옛날에 누구 했다고요? 저는요 잘 알지 않습니까? 한평 나산에서 면석했다니까요. 20대 초반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걸리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요. 5월달에 바로 이 모시는 데 가면 이주사 이리 와. 그러면 가면은 이장님 뭐예요? 저 사람들이 한 잔 먹어. 아침부터 이랬던 저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뭐예요? 지금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 이장원 목사 옛날에 저 술 처퍼먹고 술 먹고 이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술 자기가 안 돼요. 옛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돼야 됐습니다. 이전 것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 버는 일 했다면 그 몇 조금 먹고 다 망하게 됩니다. 이 도산동에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학교 앞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학부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사로 교회를 얼마나 온 줄 몰라요. 얼마 줄 테니까, 이거 얼마 줄 테니까 우리 학부형들 모여서 뭐 좀 하랍니다.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KTX 비행기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엄청나게 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상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일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나 어떤 분을 맡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봉급이 나오죠. 그러면 서로 그 자리 타지하려고 눈에 불을 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돈 버는 자리 차지하려고 내 누구 거기 세워가지고 뭐 좀 하려고 이래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한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없으면 기도하고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장소가 어딘가 보세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 하겠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사망의 구덩이에 있다 그 말입니다.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함을 통하여서 소화도 안 되고 몸도 쇠약해지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그냥 몸이 떨려.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그 사람도 같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얼굴 상하는 편하고 살고 있거든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잖아. 왜 미워하면서 나만 손해? 화병 걸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용서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에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요. 왜 여러분 내가 안 풀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하늘문을 여기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안 풀어주냐 그 말입니다. 왜요? 땅에서 매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들으세요. 네가 먼저 풀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리라.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머리 열고 눈 열고 귀 열고 가슴은 좀 닫으십시오. 이 하나님 은혜가 내 10년 가운데 새겨서 지금 증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며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을 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 신앙이 20년, 30년, 40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 또 들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변화가. 아는 것은 아는데, 즉 머리와 지식은 아는 것은 아는데 손발이 디뎌가지고 행동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 영혼 살립시다. 우리 믿음 살립시다.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고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우리가 행동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저도 앞으로 뭐 실력도 없습니다만 어려운 살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하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하면서 형제 사랑하라 했는데 적어도 이 말씀 들었으면은 길가에 나가면서 지갑도 좀 열고 안 했던 짓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 듣는 어떤 바로 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막 하나님의 교회 와서 엄청나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나갔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 듣는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한번 변하게 해요. 변합시다 우리.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것인가 보세요. 15절 상반절 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예요?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살인자.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살인은 사람을 죽인만 살인이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 그 형제 살인하는 겁니다. 미워하다는 단어가 반감, 적개심, 혐오, 배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형제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겠을까?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노라고 한 것은 화를 내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화냈는데요. 심판받아 다음에 화내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 아니라 라가라는 뜻이 뭐냐면은 멍텅구리, 바보, 얼간이 이 뜻입니다. 원어 해석이 보면은요. 멍텅구리, 바보, 얼간이 저 사람 진짜 미련해. 저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만은 저 자식 진짜 미련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공에 잡혀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더 나가서 보세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겠습니까? 어디요? 지옥불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좀 미련한 놈아 이놈아, 이것은 미련한 놈은 양반욕이에요. 10원짜리 9원짜리가 들어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예수 믿고 축복받을 놈아 이놈아, 예수 믿고 천국 받을 놈아 이놈아, 복 받을 놈아 이놈아, 이러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어디 교회 다닌가 물어봤더니 소망교회 다닌대.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고 했잖아요. 미련한 놈아, 좀 깨달음 부족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르치면 그러면은 여러분 지옥불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많이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입에서는 이거 미련한 놈이 아니라 더 엄청난 것이 막 나오는데 내가 지옥 간다 하니까 안 할랍니다. 꼭 참다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참으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형제 미워하는 자 15절 중반에 또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게요. 또 있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우리 마음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형제 미워하는 자들. 그러면 영생이 뭘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생은 답이 나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나 영생 얻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알고,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보내서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이것을 알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영생을 얻는 법, 또 요한복음 5장 24절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과 같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분이 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을 때 신분이 변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모든 사망 권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서 우리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려는 데 잘 안 돼. 형제 사랑의 뿌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러면 그잖아요. 나는 지금 내 모습, 내 신앙으로 형제 사랑이 안 되는데, 형제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을 통하여 나음을 입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며 고통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표현할게요. 내가 100억 원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생 다 해도 못 갚을 돈인데 그분이 와서 그래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탕감 받았으면은 눈이 뒤집혀져야죠.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내가 1억 원 빌려준 사람이 있어. 100억 원을 탕감 받은 사람이 1억 원 빚진 사람 가서 멱살 잡고 안 주니까 고소해갖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는 100억 원 탕감 받았으면서 1억 그것쯤 탕감 못 해주고 감옥에 가도 성경에 나온 거예요. 제가 제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갔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어마어마한 죄를 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형제 잘못한 거 있는 거 이것쯤, 나는 엄청난 죄를 사함받았는데 형제 잘못한 거 이것쯤이야. 내가 용서할게, 내가 잘못했어. 이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인데 형제 간에 서로 간에 바로 이 잘못된 거 이거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예요.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느니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탕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너무나 헛되게 값없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대가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깨달았을 때 바로 6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랑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웃사랑 여기서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이웃사랑 하라고 했으니까 하랍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허락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도요, 부모님 옷 하나 사다 주고 부모님 용돈 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가르쳤는가를 마음에 새길 때 부모 용돈이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 시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시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찌 부모 용돈 줘요? 못 주지. 그런데 나를 가르치면서 나를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던가 이걸 생각하니까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넘어 인색하지 맙시다. 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 마음의 결단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에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적인 이웃 사랑하며 살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합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 이제 우리 들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17절 중반절 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춥고 배고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우리가 전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아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도 안 줘. 길거리에 가면은 얻어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 복지정책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다 사기꾼을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은 거지가 없어요. 거지. 얼마나 좋은.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복지정책 잘 되고 우리나라 같이 치안 잘 되고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는 세계에서 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는데도 불평한 데 보면은 저 어디 아프리카 가서 몇 달 살고 오라고 해야 돼요. 궁핍한 자를 보면 여러분 이제 지갑 한번 열어봅시다. 이번 주부터. 그때는 지나갔는데 아니면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든가 한번 해보게요. 섬기며 주며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영빨이 쓰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뭘 들었으면은 그 중간에 뭔가 한번 해봐야지. 하도 않고 그냥 계속 먹기만 하고 들기만 하면 저도 서운하죠. 하나님 말씀 선포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 들었으면 뭔가 모르게 입이 삐죽거리든가 눈이 돌아가든가 좀 삶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단 한마디입니다. 1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말과 혀로, 이 야고보서 3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하며 바로 배부르라 덥게 하라 살라가면서 쓸 것을 주지 않았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행하면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갑 엽시다.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그러면서 꼭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두 번 아니면 꼭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린 그것보다 1000배 100배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설교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살아갑니다. 그렇지, 나 그때 했었지, 이제 내가 또 할란다 하면서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돌봐준 사람은 내게 있는 것까지도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기쁨, 은혜, 이것을 만끽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 한 달 동안 사랑 타령 우리가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는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31주간은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하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너무나 믿음은 부여되었었는데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실천해 볼까 하면서 행해 볼까 하는 것들은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생각 안 난다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그 주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나의 신앙일기, 이 신앙일기에도 한편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조금씩 성장성숙해 가면서 믿음의 승자, 하나님이 보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용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우리 찬양을 합니다. 303장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게요. 어떤 기도입니까? 형제 사랑, 하나님 여러분의 깨달음 주시고 있을 겁니다. 한 20, 30분 동안 여러분 같이 말씀 묵상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안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지갑 열어라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열어보세요. 한번. 형제 사랑, 내가 저 사람 싫어해서 손목 한번 잡고 내가 미안했어,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임할까. 조그만 거, 적은 것부터 한 번이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도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